오늘은 실패, 결과가 아닌 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눌까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뭐가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든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늘 승승장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그냥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걸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예? 여러분,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중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일까요?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사실 기회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걸까요? 그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그 차이가 보통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일 로트 주니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승리자가 되는 길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패자가 되는 길은 오직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실패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다. 왜 실패한다고요? 실패 너머를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안적으로 그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좌절해서 그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려면 실패 자체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멀리 원시안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실패란 실패자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걸 말할 뿐이란 말이죠. 실패란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직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실패란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실 실패는 굉장히 많이 누구나에게나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란 말이죠. 아주 흔한 거예요. 그런 실패가 찾아올 때 낯설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를 잘 훈련해서 실패의 시간을 잘 보내는 그 사람이 실패를 결과로 만들지 않고 과정으로 만들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남유다 왕 므낫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역시도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면, 같이 섬기면 우리를 잘 봐줄 거라는 생각에서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 역시 완전히 뒤바꿔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죠. 이게 얼마나 심했다고 말하죠? 오늘 9절 말씀엔 그 심각함을 이렇게 고발하죠. 같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얼마나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이 악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멸망시켰던 모든 나라들보다 더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 므낫세.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조차도 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야 마시죠.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래요. 므낫세가 그동안 의지했던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죠. 조공을 바치면 그래도 우리는 놔둘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 신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뒤통수를 맞아버리고 만 겁니다. 국토가 초토화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 자신은 결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야 만단 말이죠. 당시 아수르가 포로를 잡아 끌고 갈 때는 고리로 코를 이렇게 꿰가지고 마치 짐승을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끌려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짐승처럼 코에 고리가 끼어서 그냥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치욕이죠, 치욕. 예?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실패가, 그 좌절이, 그 패배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 그를 성공하게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므낫세는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실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앞에 놓여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패, 그 패배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패가 결과가 아닌 과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당시 67살이었던 분이 64살인 예전에 자기 부인에게 소송을 건 사건이 신문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나갔어요.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새 장가를 들었어요. 과거에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로 그들에게 주었던 당진군의 임야 1400평 그리고 개봉동의 대지 42평을 그냥 이혼 위자료로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은 아내가 이걸 기본 자산으로 해서 어딘가에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서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몇십 년이 지나서 예전 남편에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내에게 그 임야 땅 1400평을 주고 그 대지를 준 거라고 그걸 다시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건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에? 근데 재판에 이렇게 나아가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거지가 돼 있어요. 남편은 거지가 되었어요. 아내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고 안 됐으니까 판사가 아내를 설득해서 그때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한 4천 정도래. 4천 정도. 그러면 그 돈 그냥 주시죠. 네. 그래서 아내가 주기로 해요. 근데 그걸 한 번 해주면 또다시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또 뭐 한 방에 다 그냥 쓰고 말까봐 그냥 2년 동안 4번에 나눠서 그렇게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사실 실패했다고 해서 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길 기대하신단 말이죠.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어떻게 달라져요?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야마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처참한 실패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역사가 기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므낫세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마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이 실패의 현장 앞에서, 그가 무너진 인생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1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가 다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실패를 통해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비상적인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나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은 새롭게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실패가 과정이 되어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은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는 역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 그가 민족을 구원했어요? 아니죠. 그는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후에 그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금 민족의 해방자로, 민족의 구원자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실패는 때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훈련하고 실패를 통해 내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사는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실패의 현장을 전화위복의 장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실패의 현장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패가 결과가 아닌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깨달았단 말이죠. 그 순간 뭘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네?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처절히 패배하고 처절히 고통을 당하고 나자 그 밑바닥에서 그 수렁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실패하기 전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 그 나라에게 조공을 좀 바치면 잘 보이면 그가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부유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며 나도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짓밟고 나를 완전히 파멸로 끌고 가자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진 수모와 모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므낫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유 그래 잘했어 이러겠습니까? 예전엔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전을 다 그냥 파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다 막았는데 꼴 좋다. 어디 너 당해봐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는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넉넉히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왜죠? 우리가 참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대한 범죄를 저졌을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므낫세 역시 그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3절 이렇게 하시죠. 기도하였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 다음 뭡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냥
그런 죄인, 그런 형편없는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였을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기도가 진실이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셔서 그를 다시금 왕위에 올리셨어요. 그가 예전에 누렸던 그 모든 권리를 그에게 다 다시금 허락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실패의 늪에 빠져 계십니까? 영적인 실패의 늪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자녀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그 실패의 늪에 깊이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늪이 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어떤 좌절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기도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누가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죽 더 하시겠냐 이거죠. 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결혼에 아기를 낳았는데 낳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들였잖아요. 혼인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자 한나를 그냥 못살게 굴잖아요. 네? 그쯤 되면 아유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그 환경이 그러한데 그런 실패와 절망의 환경 속에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패의 장을 기도의 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실패의 장을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결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이 실패라고 그냥 단정짓고 끝내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과정으로 만들어. 그는 마침내 사무엘을 낳고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곧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그래 여기서 끝내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단 말이죠.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서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년이나 무려 더 생명을 연장받는 역사를 만들잖아요. 네? 기도가 언제나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의 장이라고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패가 결국 아닌 과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실패 경험을 걸음 삼아 명품 인생을 빚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실패 경험을 걸음 삼아서 명품 인생을 빚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삶은 처절한 실패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실패를 도구로 삼지 않았다고요. 수치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쯤 되면 얼마든지 수치심에 사로잡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코가 꿰어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으면 어떻게 왕이 다신 그 백성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개혁했던 종교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어느 왕 못지않게 그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가장 오래 살면서도 모든 죄를 다 지어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단 말이죠. 예? 아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역수를 장래하는 점치는 사람, 요술과 사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병에 걸렸던 아버지가 기도로 낫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다 저버린 것이죠. 예? 은혜를. 예?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얼굴을 둘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면 결국 실패가 결과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실패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바나바를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과거가 자신의 삶을 붙잡고 그를 실패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쓰임받지 못하는 대로 끌고 가게 놔두지 않았다고.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역사에 남는 대사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있게 되었을까요? 다윈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성폭력범이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거기서 인생이 끝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런 과거가 그의 인생에 독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걸음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빚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명품 인생을 만들어갔단 말이죠. 노벨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는 다이너마이트 사업을 했잖아요.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그냥 다 목숨을 앗아갔단 말이죠. 그런 치욕스러운 이름이 그의 뒤에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죠. 그는 나중에 노벨 상을 만들어서 그는 노벨 평화상, 평화의 상징처럼 그의 역사가 기억되어지도록 그는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 오늘 므낫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므낫세가 실패해서 멈췄다면 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그렇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힘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는 이미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정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성 밖에 다 내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전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모든 백성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명령하잖아요. 과거가 독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과거, 실패한 과거가 도리어 그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게 만들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금 세워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어지죠? 나중에 열왕의 사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열왕의 묘실 가운데 그 역시도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려면 실패를 독이 아니라 걸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명품이 아닌데 명품의 옷을 걸친다고 그게 명품처럼 보이겠습니까? 그것처럼 부끄럽고 꼴불견인 게 없는 거죠. 사람이 명품이면 그가 뭘 걸치든 그렇게 멋있단 말이죠. 멋있어요.
아름답단 말이죠, 아름다워. 예?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 보세요. 예? 뭐, 우리 재문 형제보다 잘생겼어요. 뭐, 별로, 예? 눈은 그냥 더, 인물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아는 그 박지성의 자리가 된 건, 어느 날 그의 축구화를 벗은 그의 발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발레리나 강수진 씨 보셨습니까? 거의 발이 기형이에요, 기형. 예? 온전하지가 않다고요. 그것이 그들을 만들었다. 예? 우리 김연아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3만 번을 엉덩방아를 쪄야 점프해가지고 이 회전에서 떨어지는 하나의 기술을 익힌대요. 3만 번의 넘어짐이 없었으면, 3만 번의 실패가 없었으면 저는 우리가 아는 김연아가 될 수 없었다고. 때론 우리에게도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때때로 질병일 수 있고, 때때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진로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독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걸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이 끝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끝나길 기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발명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구를 만들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러죠. 아니 무려 2000번이나 실패한 후에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자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저는요 사실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친 것 뿐이죠. 2000번의 실험 과정을 거쳐 저는 드디어 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런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완성의 과정으로,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실패라고 느껴지는, 패배라고 여겨지는 이 삶의 과정을 실패나 패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인생 속에 거대한 실패의 늪속에 빠졌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또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역경,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그 실패와 좌절, 절망까지도 우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다시금 도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공의 자리에 정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한 주 새롭게 모험으로 한 주를 열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